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가슴을 새카맣게 태우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윗마을에 아무개 집 아들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들리고, 또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아랫마을에 아무개 아들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고 잠 못 이루고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전쟁통에 지금 아들이 가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합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는데, 어느 날 저 동구 밖에서 한 노파가 함지박을 이고 그 생선을 팔러 마을에 들어오다가 이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어머니 모습이 하도 초라하고 얼굴이 너무 부어있고 안 돼서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픕니까? 예, 내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올 수는 비법이 있습니다. 아니, 전쟁터에서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온다는데 이 말이 그 어머니에게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노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당신 아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전쟁통에서 아들이 살아온다는데 무슨 제사가 대수며 그 마을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체면과 채통이 문제입니까? 그 이튿날부터 이 어머니는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이 말 한마디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리 가까이 되는 길을, 자갈길을 걸어서 읍내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불러주셨네요. 그 아들이 전쟁통에 있는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없는 겁니다. 1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아무개 아들은 죽었다는 통보가 오는데 그 어머니 아들은 죽지를 않았어요. 1년을 기도합니다. 2년을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는 없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산다고 했는데 내 예수 믿습니다.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무려 6년을 했어요. 아들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겠죠. 살았으니까 이 얘기하겠죠. 그 아들이 7년간 군생활을 마치고 살아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손아이를 7명 낳아서 그 손자를 기도하는 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어요. 그 할머니는 7명의 손자를 품에 안고 기도했는데 그 손자가 한 명은 장로요, 한 명은 안수집사요, 딸들은 모두가 권사요, 2사람은 목사요. 그 몸에서 목사가 둘 났는데 그 목사 2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목사 중에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2017년 9월 24일 날
이 세빛교회 여기에서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울고 있던 어머니가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 생선 비린내 나는 그 할머니, 예수 믿으면 산다는 그 한마디 말에 예수 믿고 한 가문을 살렸고, 그 가문에 목사가 나고 장로가 나고 안수집사가 나고 권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느냐?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도요, 들은 대로 말합니다. 들은 대로 말합니다. 새가족들, 초신자들, 먼저 믿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대로 말합니다. 어느 이 맞벌이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연세가 많은 어머니에게 맡겼어요. 이 어머니가, 연세 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겨우 말을 배웁니다. 이제 이 어머니가 직장에 가서 집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겨우 말을 배우는 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좀 바꿔라 했더니 요 아이가 뭐라 그랬느냐면, 할매 디비 잔다. 할머니 들었던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디비 잔다. 깨워라 했더니 지랄할 낀데. 여러분, 그저 웃자고 한 말입니다마는 사람은 들은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지금도 안고 일어설 때 아야야야야야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키웠거든요. 아니, 이 나이가 30이 다 돼가 나이가 일어서면 앉을 때 아야야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일어서고 앉을 때마다 아야야야 그래요. 왜? 들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말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백두산에 갔다 왔지요. 갔다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백두산이 2750m로 알고 있는데, 그 높은 고지에도 뚫으면 물이 나와요. 아니, 그 높은 고지에 물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화 중에 제가 그 한의사하고 대화하다가 참 궁금하다 그랬더니, 한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사람 머리 꼭대기 뚫으면 피가 안 납니까? 그래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이 자연인, 이 거대한 자연은 하나의 인체입니다. 그래요. 인체다. 그리고 이 인체는 하나의 자연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의사들이 똑똑하대요. 이 자연이 원래 얼마나 더웠습니까? 폭염이 아니면 폭설이 오고 태풍이 불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가 보면은 폭염이 오고 폭설이 오르다가 어떤 때는 평온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왜? 그 백두산 꼭대기에 물이 나듯이 사람 꼭대기도 피가 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자연과 인생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으로 있을 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가운데 이런 큰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은 저주요 꼭 징계일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갖다 주는 것 사실입니다.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축복은요, 고난을 위장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올 때 반드시 고난이라는 걸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그랬죠. 어차피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와요. 그래서 오는 고난 피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고난이 왔잖아요. 고난이 왔어요. 이때에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비법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일터도 그렇고요, 살다가 보면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올 때에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 찾아보세요. 더 꼬입니다. 더 꼬여요. 꼬이고 더 꼬여요. 그래서 나중에 더 어려워요.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인다. 내려가라. 그 일나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려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려가야지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면 만사형통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나면 반드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니까 만사형통이던가요? 멀쩡하던 일들이 집에 가면 터질 수도 있고요. 이건 뭐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 이 배만 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2절에 다윗이 하나님부터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 받았으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습니까? 매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참모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론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여론이잖아요. 촛불 봤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론 앞에 선 거예요. 여론 앞에. 군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군중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군중은 선동과 분위기에 약합니다. 군중은 선동과 분위기에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습니까? 선동과 분위기에서 죽은 거예요. 군중은요, 진리 편에 서는 것은 군중 아닙니다. 군중은 선동과 분위기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의 오른손, 오른팔, 왼팔 참모들과 군중들이 반대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치는 여론의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갈등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이 갈등이 다윗만의 갈등이겠어요? 사여전도의 갈등은 아닐까요? 이 갈등이 뭐 굉장한 갈등일까요? 새벽 기도 때도 갈등입니다. 갈까 말까, 갈까 소리를 들을까 말까 소리를 들을까의 갈등이에요. 11조로 할까 말까 간단합니다. 할까는 손해되는 것 같고 말까는 득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일나로 내려가라. 블레셋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결단은요, 왕직을 걸은 겁니다. 왕직을 걸은 거예요. 왜냐? 참모들과 군중이 반대한 거잖아요. 왕직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을 다 도로 찾았고요. 잃었던 생명 다 도로 찾았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오늘 주일날 보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타면 엄청난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할까 말까,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간단한 겁니다. 제가 2014년도죠 아마, 그 안식년 때에 그 미국에 잠깐 가 있었습니다. 오래 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방을 얻어놓고 잠깐 있을 때에 이 잡지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 내용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제가 상세히 읽어봤죠. 영어로 읽어본 것 아니에요. 우리말로 된 것. 예. 그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70대 이상 할아버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 당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의 약 70%가 할아버지들이 대답한 게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내 아내에게 잘하겠다. 아내에게 잘하겠다. 다시 정말로 후회스러운 게 내가 왜 젊을 때에 아내에게 그렇게 했던 거? 이 질문에 이 대답이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나이에 있는 여성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질문에 공교롭게도 70몇 프로의 여성들이 대답을 했는데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현재 남편을 만난 거다.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지금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 와,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 한참 쳐다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성들은 참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작은 남편들의 작은 말에 상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요즘 남편들 참 잘하잖아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장미, 백송이, 천송이 그러고요. 생일 때 야단지기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도 크게 생일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대요. 그 집사님 와서 그러대요. 3개월 동안 빌었대요. 3개월 동안. 네, 그런데요, 생일 아무리 잘 챙겨주고 생일날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잘 대접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부부는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부부는 사선교회, 여전도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살면 살수록 더 좋아져. 후에 괜히 이 남자를 만났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쳤다 생각이 안 들고요, 살아가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럼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 한번 보십시다. 앵콜 결혼 주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먼저 아내들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소리하면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소리 뭐라 그럽니까? 초장부터 잡아라 그러잖아요. 초장부터 잡다가 보면 상처만 남습니다. 상처만 남아요. 초장부터 잡지 마세요. 우리 아이도 곧 결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큰아이를 불러놓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초장부터 아내한테 잡혀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초장부터 너는 어차피 잡힌다는 거예요. 어차피 잡히니까 초장부터 잡혀 살아라.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복종하라, 순종하라. 여기에 아내의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변화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내의 행복은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후회하게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존경하라. 존경할 일이 별로 없지요. 살다가 보면. 존경할 일이 없다가 보니까 뭐 큰아들 키우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존경하셔야 돼요. 잘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남자들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존경하세요. 거기에 아내의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아내의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양은순 씨가 그 사랑과 행복의 초대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분이 배울 만큼 배운 분이잖아요. 최고의 공부를 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책의 결론이 그겁니다. 진정한 여자의 행복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할 때에 아내의 행복은 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남편들 기분 좋지요. 그런데요, 남편들에게 준 의무는 더 무겁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게 뭐냐? 주님 교회를 사랑해. 주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샀잖아요.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내놨잖아요. 남편들이 이 땅에 생명을 걸어야 될 대상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생명 걸어야 돼요. 자녀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유일하게 네가 생명을 걸어야 될 때는 아내들이다.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생명 걸었잖아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히 여겨라. 연애할 때 보세요. 그 연애할 때 보면요,
남자들이 여자애들이 핸드백 그거 뭘 무겁다고 그것까지 들어줘요. 식당에 가면은 숟가락도 쫄쫄 갖다가 놔주고 물도 쫄쫄.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아니 결혼만 하면 왜 달라져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남편의 성공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걸 때, 아내를 위해 귀히 여길 때 남편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 겁니까? 매주가 뭡니까? 매 새벽마다 목사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세 오경을 잘 보세요. 모세가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 부정적인 10명의 소리를 들었어요. 모세 말만 들었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시끄러워지는 것은 그 부정적인 사람 몇 명이 흔들어 버리면 그 소리 듣습니다. 신기한 건요, 그 소리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소리만 들으면 삽니다, 진짜로. 네, 쓸데없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종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그럽니다. 성경이에요. 제가 어디에 있는 들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겨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죠. 배나 존경하라. 아까 바뀌었네. 디모데전서하고 바뀌었네요. 배나 존경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근심되게 하지 마라. 목사가 암흑의 위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되듯이 목사가 근심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배 가장 귀히 여겨라. 예? 그리고 배나 존경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에 목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 아쉬워서 나를 배나 존경해라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100% 성도를 위한 겁니다. 100% 성도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이 역사가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여기에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면 영적 사기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제가 단지 목사님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도 들었고요, 양심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법을 통해서도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군중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갈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군중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은 군중의 소리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군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자손손 우리 입에 회자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 이름이 추앙받고 있고, 군중의 소리를 들었던 빌라도는 아까도 우리가 저주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사도행전 4장 19절이지요. 바울과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면 판단해 봐라. 그 베드로가, 요한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너희 말을 들을 것인가? 예전에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내가 성령 받고는 이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가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고 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실패할 각오로, 안 될 각오로 하나님의 소리에 한번 민감한 반응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 좀 둔해도 돼요. 누가 조그마한 소리만 해도 잠 못 이루지요. 그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 흘리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갱년기 비슷하게 다가올 때쯤 되면 그렇지요. 사람의 소리를 무디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